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티 하나가 50만 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손지갑도 5, 60만 원 하고 운동화는 7, 80만 원 하고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백, 클러치백은 1, 200만 원짜리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1월 달에 학생복을 만드는 어느 회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명품을 사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절반이 넘는 56.4%의 중고등학생들이 명품을 사본 적이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기자가 만난 어떤 고등학생은 몇 달 동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60만 원짜리 지갑을 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은 얼마짜리인가 물어보니까 7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주말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렇게 힘든 돈을 그 명품 구입에 모조리 다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마디였는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랬대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 말은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라서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겠죠. 여러분, 또 학생들은 그런 물건을 구입한 뒤에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한다 그럽니다. 멋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 학생처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비싼 것들은 품질이 더 좋잖아, 그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값이 비싼 물건들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싼 거 몇 개 사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죠? 조금 값이 나가는 좋은 것 하나 사두니까 훨씬 더 오래 쓰고 더 유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단순히 남들의 눈에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한다는 말은 남의 시선에 그만큼, 그죠? 얽매인 채 남의 시선을 그만큼 의식한 채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막힌 명품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막힌 명품 핸드백 경제학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흔히 말하는 명품백 있지요? 명품 손가방, 값을 올릴수록 더 잘 팔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느 외국 회사는요, 매년 3번에서 4번 정도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주고 산 물건일수록, 그죠? 만족감이 더 클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만족감이 과연 얼마나 오래 내 마음에서 지속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명품을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과연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육적인 만족도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물건, 좋은 것들을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란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고 누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죠?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또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절제입니다. 그죠? 절제. 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집니까? 이 절제가 안 되거든요. 말이 절제가 안 되고 성이 절제가 안 되고, 그죠? 절제가 안 돼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몇십 년 평생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이유들은 대부분 보면 이 절제의 문제입니다. 예. 성경은 이 절제 속에서도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 그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많은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충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절제하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삶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자기 경제력에 맞지 않는 그런 명품 구입 문화 때문에요. 벌써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교실에서 도둑 맞는 일이 그렇게 많답니다. 특히 손지갑은 작잖아, 그죠?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그 중고등학생들 그 사이트에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그 지갑 안에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돌려달라고. 그래도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나요. 고등학생 2명이 그런 훔친 그 귀한 물건을 팔다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또 고등학생들 중에 친구들을 협박해서 이 돈을 빼앗아서 명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법 도박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 여학생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건 만남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명품을 산대요. 이 기사에 보니까 모방 소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방 소비. 자,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어른들의 삶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들의 말이 아니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운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당연히 부모들,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있고요. 그거를 모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이 모방 소비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 혼, 이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죽으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은,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내 몸 안에 있는 영과 혼,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죽은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말은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이 몸, 이 육적인 것보다 영원히 살아있는 내 영혼, 영혼과 관계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즐기다가 사라지게 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육적인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말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은,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내 몸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또 좋은 환경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자, 나라는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 중에 5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90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10만 명이고 인터넷 중독자가 230만, 도박 중독자가 210만, 마약 중독자가 50만, 성 중독자가 200만 명. 자, 다른 중독은 제외하고요. 이 대표적인 5가지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만 900만 명이래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 5, 6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깊이 빠진 채, 그죠? 이것 때문에 뭔가 삶에 많은 지장을 일으킨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 안에 영혼의 만족이 없을수록, 영적인 만족이 없을수록 사람은 이런 육적인, 잠시 잠깐 즐거움을 주는 이런 육적인 것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지난 7월 달에 어느 언론에서 마약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대기업 오너, 국회의원 등의 자녀들도 꾸준히 마약을 사용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왔다. 전문가들은 가질 것 다 가진 그들만의 놀이 문화로 인식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왜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국회의원 자녀들이,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왜 그 마약이라는 그 끔찍한 것에 손을 대는가?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죠? 가질 것 다 가졌다는 말은 돈이 많아서 명품이라는 명품은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지고 누려봐도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찾다 보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은요, 육적인 것은요, 아무리 누려도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것은요, 많이 누려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3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이란 말이 시온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내 몸이 기뻐합니까? 그죠? 자, 그렇듯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내 몸이 엄청 기뻐하듯이 나의 나의 영혼도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나오네요. 4절에서 말하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며 예배할 때.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거죠. 자, 세상 쾌락 그 속에 여러분 어떤 육적인 만족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작용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쾌락이 훨씬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만족이 훨씬 더 강하고 크고 또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해 보니까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에 주는 즐거움, 그게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예. 왜요? 그 세상의 그 즐거움, 쾌락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만족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니까요. 여러분, 우선은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욕심, 죄, 사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은 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 죄, 사망은. 자, 욕심에서 죄로, 죄에서 사망으로 발전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욕심, 더 가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자라서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온갖 지금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언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흙으로 우리 육이 돌아가는 그 사망이 있고, 그 사망 뒤에 성경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육이 한번 죽고 난 뒤에 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보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명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친구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서 그 명품을 산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고 있고, 자,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요, 무서운 죄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사망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EBS 방송국에서 하는 수능 특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선생님이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김연아 선수가 했던 우유 광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우유를 마시는 그 광고를 보면 여자분들은 그 마트에 가서 그 우유를 산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우유를 마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고 우유를 사서 마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유잖아요. 그 우유 마시는 거 보고 그 우유를 사서 마셨으니까 답이 우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인문학자 말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그 우유를 사서 마실 때 그 우유를 사서 마시는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유가 아니고 뭘까요?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고 싶어서, 그게 될 줄 알고 그 우유를 사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학자 말에 의하면 이거를 보고 모방 욕망이라 그런다 그래요. 모방 욕망. 이 학자가 말하는 모방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거나 그리고 그 이상이 되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한대요. 다른 사람이 명품을 사는 걸 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가 하면은요, 주위의 친구들이 그걸 사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 찍고 자랑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그거 가짜 아니냐고 요즘 묻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수증하고요, 제품 설명서 항상 주머니 넣어 다닌대요. 예, 보라고 진짜다 이거 짝퉁 아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자랑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사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10대 학생들이 그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명품을 사면 나도 사고 싶고 최소한 그 사람이 보다 더 높아지고 더 즐기고 싶은 그런 모방하는 욕망, 그런 마음, 그 모방 욕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을 모방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내 자녀들의 실력이나 적성이나 성품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집 자녀들처럼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자,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게 바로 모방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가장 맞는 게 뭘까? 내 자녀 인생에 가장 맞는 길은 뭘까?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주위 사람들의 눈에, 그죠? 좋아 보이는, 주위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자, 그 길을 따라가고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 안에는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방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사람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돼요. 잘 나가는 멀쩡한 차 왜 바꾼죠? 어떤 사람 보면 동창회 나갔다 오면 차를 바꾸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큰 차를 타고 큰 집을 사면 무리해서, 그죠? 또 큰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늘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쌍둥이로 다르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1대1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똑같아지려고 해요. 내 자녀는 내 자녀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꾸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여러분, 나는 나거든요. 네. 나는 그 누구와도 같아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똑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방 이론, 이 모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욕망, 이 모방 욕망의 욕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품 구입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누구에게 하나 하면 1장 1절에 나오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구약시대 12지파는 다 사라졌잖아요. 자, 1장 1절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있었죠. 그 12지파에 우리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12지파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우리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12지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만 지었다고 해서 다 사망이 아니고요, 죄를 장성하게 내버려 두면 사망에 이른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 초점을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구원론이 많이 퍼져 있지만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김원주 목사님이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짓되 반복적, 의도적, 습관적이 되면 죄가 장성하여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 결국 예수님 보혈의 구속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값싼 보혈로 전락시켜 반드시 사망하게 되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이 사망은 뭡니까?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거든요. 죄에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가 장성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잘못된 그런 구원론 때문에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다 보면요, 그 죄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이 나요.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한번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뒤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없다. 이 타락이라는 수준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이 타락이라는 수준에 올라가면은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수준을 조심해야 돼요. 이 타락이 뭡니까? 죄가 장성한 죄로 있는 겁니다. 죄 속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예. 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은 전에 분명히 한번 새로워졌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타락이라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대요. 이 말은 뭐지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고 읽으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계속 보면 안 되고요. 이 성경 66권 중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은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꾸준히 읽다 보면 앞뒤 말씀이 연결이 되고요. 그게 전체적인 의미가 보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읽는 습관을 들여야 이 전체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더라도 우리도 죄 지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죄만 지었다고 해서 다 사망이 아니고 감사하게 그 죄가 장성하도록 버려두지 말래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더 이상 회개 기도가 필요하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내버려 두면요, 이 목사님 말대로, 그죠?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값싼 보혈로 전락시켜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며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믿었던 사람들이, 그거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값싼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런 값싼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요, 죄와 싸우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즐기잖아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죠? 은연중에 그걸 즐기면서 산다니까요. 또 죄인 줄 알면서도, 그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요, 우리 안에 온갖 욕심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 욕심, 그 본능, 그 육체의 본능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본능은 누구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다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성령님 안에 있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론 때문에 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없는 죄 짓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천국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지요.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뭐지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거듭났지만 지금 죄가 장성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 주일 오전에 성령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모습 나왔지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게 뭘 말한다 했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막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외모는, 성령님의 외모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던져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배자들 마음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해 보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중독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기쁘게 해주고 싶듯이,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이 기쁨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희락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 안에 있는 이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느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인 체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6월 14일에요 주일 밤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시네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통성 기도할 때 성령님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하는 와중에 무언가 쿵 하고 몸에 강하게 내려앉더니 갑자기 온 몸에 겪어본 적이 없는 소름이 싸하고 돋으면서 뭔가 시원하고, 이 소름은 시원한 소름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름이 아니고 뭔가 시원하고 기도 소리도 크게 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성령 임재인가요? 이게 맨날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 성령 임재인가,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녔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배자를 따라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경험할 때가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무런 변화도 없을까? 그게 무슨 임재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내 영혼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배자들은, 그죠, 이걸 경험할 수 있다 그랬고, 이걸 처음 경험해 봤대요, 그날. 자, 이 뭔가 몸에 강하게 내려앉더니 뭔가 시원하고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더래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소리 내어 크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 소리 크게 내도록 도와주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쿵하고 강하게 내 몸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자, 그 권능이 부어질 때 내 영혼육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처음 임하실 때는, 여러분, 갑자기, 그죠? 성도들이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들 120명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경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를 돌아보니까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또 계시록 4장에 가면요 성령에 감동되어 뭐 하고 있나 보니까요 천국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체험들이 신앙생활에 따라와야 하나님 말씀과 이 성령의 임재가 함께 가야 그 영혼이 가장 건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 영혼 안에 가장 최고의 만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다 이거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쾌락, 우리 육적인 만족.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때로는 새 옷도, 그죠? 새로운 차도, 새로운 집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내 삶의 그죠? 규모와 규모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 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욕심, 모방, 욕망. 나는 나인데, 그죠?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내 가정만을 향한, 내 가족들만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걸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모방도 좋은 쪽으로,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모방하고 본받는다 그러죠. 본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 모방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죠?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다. 아까 시편 저자가 말하는, 그렇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내 몸이 좋아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손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만족이 있더라. 자, 그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던데, 정확한 의미는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 우리 이번 주에 특별 기도회를 한 3일만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특별 기도회를 하는 첫째 이유도, 예배하는 첫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고요. 성령님을 경험할수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들, 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도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